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고레스가 받은 복도 나도 받자. 고레스가 받은 복을 나도 받자. 58-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 44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은 원래 창조 목적이 있다. 고유의 창조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배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유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 이 강대상이 장식용으로 놓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한쪽이 깨지면 고유 목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예배자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 창조 목적은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이라는 훈련소로 보내고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훈련받고 처방을 받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나는 절대로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나는 지금도 너희를 간절히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증거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회복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방인인 고레스라는 그 사람을 들어서라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들어서라도 만약에 고레스가 없으면 하나님이 골릴라라도 하나 이렇게 써서라도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돌아오게 회복시킬 수 있다. 돌아오기만 해라. 포로 나라에서 이끌어 줄 수 있다. 너희의 무너진 환경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세워주겠다라는 거죠. 창조 목적 회복만 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도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이 고레스를 어떻게 사용해서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며 또 왜 사용하시는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용하시는 말을 듣고 불만을 막 터뜨려요. 9절부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데 13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 터뜨리는 걸 답변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겠다. 그러면 왜 쓰시냐? 이런 이유들을 쭉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이것은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말하고 이 무장 해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치마 같은 옷이에요. 이것을 허리띠를 묶어야 싸움도 하고 일도 하잖아요. 펑퍼질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려면 뭘 하려면 이 허리띠를 딱 매야 되는 거죠. 그런데 허리띠를 풀어 지금 전쟁 상황에서 고레스가 싸우다가 허리띠를 풀어버리는 무장을
허리띠를 풀어버리고 무장 해제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고레스에게 항복한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면으로 쓴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항복하게 하며 왕들의 허리띠를 풀고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절대 닫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전부 다 이기게 해주겠다. 전부 다 이기게 해주겠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는 분들이 되십시오. 욥기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사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되십시오. 무엇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고레스와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신다면 이것이 나라가 없고 항복하지 않을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자,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꽂고 내게 허감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지금 뭐라고 하냐?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손을 써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서 가셔서 손 봐주시겠다.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은 평탄하게 해주고 논문을 쳐서 쇠빗장을 꺾고 험한 길이나 이런 이 험한 길이라는 것은 좀 강하겠다 싶으면 그래. 강하겠다 싶으면 고레스가 힘들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미리 가서 손을 써서 힘없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바사 나라에서 고레스를 일으켰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하려고 가는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길 만한 세력이 안 됩니다. 메대 바사와 연합군을 하기는 했지만 연합을 해도 이길 만한 세력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강물이 범람하게 만드시고 또 성벽이 무너지게 만들거나 하나님이 미리 가서 손을 써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빼놓고 저절로 가면 이기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레스가 나라를 칠 때에 이 나라 마지막 왕 베살살입니다. 베살살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기적으로 이 나라를 쪼개서 메대 바사에게 주어 버리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고레스에게 이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네가 안 될 만한 나라들은 내가 미리 가서 손을 써놓고 쇠빗장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형통하게 쭉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다 정리를 해놓겠다라는 겁니다. 자, 3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앞에 가서 손을 써놓죠. 논문을 쳐서 쇠빗장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형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있기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자, 3절에는 더 나가서 어느 나라든지 가면 그 나라에 보물창고가 있어요. 그 보물고의 깊은 곳에 오랫동안 여러분 보물창고 같은 대충 그냥 창고 같은 데 안 넣어놔요. 보물창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깊은 곳에 지하나 어디에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데 넣어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오랫동안 그냥 짱박아 놓았던 그 보물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와야 되는데
그래 그 복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읽어보라는 겁니다. 미리 안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괜히 막 지어내 사는 소리 같아. 자, 그러면 이게 언제냐면요, 이렇게 보셔야 돼. 자,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앞으로 몇 년 뒤에 태어날 사람이냐? 150년 뒤에 태어날 사람이에요. 고레스가.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도 말하면서 고레스가 내 오른손을 쥐고 가는 데마다 정복해서 이기게 해주겠고, 나라마다 깊이 파묻혀 있는 그 보물고를 어두운 가운데 끄집어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고레스였으면 좋겠죠. 여러분, 고레스가 되기를 원해요. 고레스가 되락하면 안 되고 고레스처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맨날 지금 이사야 들을 때마다 터진다,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이런 소리 듣다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아니냐, 나 여호와인 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해라. 고레스가 하나님을 몰라요. 모릅니다. 고레스가. 저는 생각에 고레스가 이사야서를 분명히 읽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정복할 당시에 그 나라의 총무가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약에는 거의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 그 나라의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다니엘입니다. 성경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해서 고레스의 원년까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사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나라의 국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완전히 나라 자체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고레스 때도 다니엘은 그 국무총리 그대로 이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다니엘이 이사야서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레스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안 들었을 겁니다. 무시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이야기해 줬을 때 안 들었을 것이고 무시했을 겁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이스라엘의 이름도 없는 그 신을, 그것도 벌써 바벨론에게 망한 신을 그래요. 안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당시에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나라에게 망했고 우리가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그 사람의 그런 소리를 해 주었다. 이런 우리가 볼 때 이건 믿어지지 않는 소리. 다니엘이 왕에게 완전히 나라 자체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대로 왕이 물려진 게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나라에 왔던 그 총리가 감히 왕에게 당신이 할 일이 뭔지 아냐, 이런 일이다 라고 가르쳐 줬을 때에 여러분 안 믿었을 거예요. 무시했을 겁니다. 왜?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의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소리를 이사야가 또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이 당신이 미리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것도 당신 태어나기 전에 150년 전에 당신의 이름 이사야를 한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이사야서에 거론되지 않았느냐. 당신 모든 나라를 이끌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기면 당신이 성전 지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해놨다.
처음에는 그가 믿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나라 애굽을 애굽도 자기 선진들도 애굽을 정복해 본 적 없어요. 일이 없어. 감히 덤비지도 못했어요. 근데 애굽을 정복하니까 이기고 아라비아로 이기고 또 구스까지 정복한 뒤에 고레스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고 밀어주셨고 자기도 자기가 봐도 아하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건데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 밀어주고 계시는구나, 밀어주었구나, 나에게 복을 주는구나. 저 나라에 이기더라도 정복하더라도 그 보물창고는 아무나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만한 그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데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내서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 복 받으려고 이 밤에 오셨잖아.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데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그 보물창고도 뒤집어 갖고 다 두고 있는 걸 고레스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줄 알게 하리라. 실제로 나중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에스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봐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나왔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이죠.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당시에 이방인 고레스를 이렇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물건으로 도와주고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지을 때 여러 가지 물건을 이렇게 바리바리 그러나요? 바리바리 싸서 그것도 돈도 거의 45억에서 50억 정도 주고 이스라엘에게 도와주라 말했지만 자기도 그렇게 된 거예요.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시켜서 뭐 주었습니까? 감동을 시켜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었죠. 그런데 진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그 성경 말씀대로 다니엘이 전해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때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어준 겁니다. 자, 여러분 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야 되느냐?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전해준 말씀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이 하나님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밀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있구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주는지 저도 모르고 이게 내가 뭐가 잘못 터지고 있는데도 왜 터지는지도 모르고. 자, 고레스를 밀어주신 이유가 4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복을 주시면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왜 내게 이런 복을 주시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계시구나. 아멘. 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걸 내가 알아야 돼. 그래야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느껴지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열심히 돈이 안 벌려, 뭐를 해도 뭐가 안 풀려. 그런데 나는 되고 있어. 그 내 삶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주시더니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또 하나 반대로 생각할 때 그 말씀을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복을 준다. 내가 이렇게 그 삶을 못 살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터지고 있구나. 본인이 알잖아. 근데 말씀을 모르면 터지는지 복을 받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이루어준 것도 감사하겠지만 안 좋은 부분을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는 것도 감사잖아요. 이제 이걸 알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짐승은요, 복을 줘도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복만 누리지만 사람을 복을 주면 이 복이 왜 왔는지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4절 봅니다. 4절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름까지 말하면서 15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고 그의 오른손을 쥐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며 항복하게 하시며 나라마다 깊이 숨겨놓았던 그 보배들을 전부 너에게 네 것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다. 야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해방시켜 주셔서 무너져버린 이 예루살렘과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복을 주시고 밀어주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이 복을, 고레스의 복을 나도 받게 해 주옵소서 해서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이 복을 받는, 그러니까 아직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벌어놓은 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만 먹어 감동시키시면 그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선교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일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 일이나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도 이기게 하죠. 환난도 이기게 하지만 저 깊숙이 짱박아놓은 보물창고도 하나님 드러내서 우리를 통해서 쓰시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르게 말한다면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라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밀어주는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 분이 되시길 바라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자기가 그걸 깨닫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 나는 이럴 자격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될 만한 자격도 없고 이럴 만한 여건도 안 되는데 되는 거예요. 자,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밀어주면 돼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다 이것을 분명히 지금 하나님 손이 나를 쭉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내 상황이 이렇게 뒤집히고 이렇게 역전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짐승이 아닌 이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쭉 일어나고,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명칭과 언어를 가지고 나에게 시비를 걸고 왜 저런 말을 쓰지, 이렇게 시비를 걸지 말고 흐름을 잘 잡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것을 삼으셔야 돼. 짐승이 아닌 밖에 할 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복을 주셨을까?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 아, 왜 이 복을 주셨을까? 자기가 생각하고 그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집 사고 차 사고 그러면 안 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있는 것 갖고 만족하시고 생각을 하면 왜 이 복을 주셨을까?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을 세우라고, 하나님 성전을 세우라고, 위한 너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쓰러졌다, 너 보고 세우라고, 하나님 성전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겠다는. 이건요, 물론 이건 세우기도 하시고 또 100배 1000배 남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네가 나를 알지는 못할지라도 야다. 체험이라고 했죠. 야다라는 건요,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 음성을 듣거나 이러본 적 체험도 없는데, 고레스가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머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고 가라고 말은 했지만,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요, 말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래 수종만 든다면, 수종드는 그 대가로 하나님이 이러한 풍성한 목돈을 주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붙잡혀 쓰이면 이런 복을 받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장차 백성들이, 내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한 400년 지내다가 그 400년이 지내는 동안에 너희가 그 나라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곳이 애굽입니다. 애굽에 종살을 하다가 내가 한 400년이 지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일으켜 그랬어요. 그 나라, 그 애굽 나라를 두들겨 팰 것이다. 이건 징치하리라 그래 돼 있거든요. 그 후에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그 500년을 내다보면서 그 예언을 하고, 애굽에서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해방이, 그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대가를 해방되어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1장, 32장, 3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열재앙으로 두들겨 패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요 그랬잖아요. 재물 내어놓으라 그랬죠. 마님이 끼고 있는 귀걸이가 너무 좋네요. 그래요? 주고, 마님 목걸이가 너무 좋네요. 주세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뺏어본 적이 있어야죠. 요구한 대로 주더라는 거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마님 지난번에 내가 창고에 보니, 아니 그 금고에 보니까 그 금덩어리 있던데 그거 주세요. 그려?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 큰 재물을 줄 때 그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요구하는 대로 다 줬어. 그 사람들이 큰 재물. 여러분, 큰 재물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벌써 들어가면 이제 큰 재물이 들어왔어. 머리 지금 굴려봐. 뭐부터 할 것인지. 그런데요, 내놓으라고 할 때 제가 이 성경을 한 30번은 읽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30일, 출애굽기 31, 32, 33 그것만 집중적으로 한 30번 읽었는데, 마님 그 목걸이요 금고에 있는 거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냥 순순히 내줬을까요? 뒤에 보니까 감동이 어떠냐면, 그때 그런 말 할 때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열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재물을 주었다. 은금, 패물 등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이나 금이나 물, 하여튼 명품 백이든 어쨌든 다 그거 비단 옷 만든 재료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일단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왜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주셨을까요? 내가 아까 고민 한번 해보라 했죠. 큰 재물이 들어왔는데 왜 주셨는지 고민 한번 해보라 그랬죠. 따라합니다. 물질관이 있어야 된다. 예,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무슨 이유가 쓸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보고 이렇게 옮겨쥐고 숨겨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하나님께 여러분 심으세요. 심을 때 놀라운 역사예요. 그거 갖다 여러분 재나 봐야 그 돈 이자도 안 벌어 농에서 그냥 먼지만 쌓여. 그러다가 남이 내가 논지 모르고 남이 그걸 어쩌다가 보면 그 홀라당 가져가 버려. 그때 하나님께 그냥 심으세요. 심으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래. 하나님 심으라고, 하나님 쓰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으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진짜 했을 때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 하나님이 왜 물질을 왜 주셨는지 그때서 아는 거예요.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그들이 아낌없이 다 드린 거예요. 그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너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것을 받고 계산하는데 시간이 머니, 돈은 들어오는 일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이것을 감당하고 계산하는데 거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이것 가지고도 벌써 지코도 남습니다. 모세에게 그만 가져오라고 말 좀 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자가 되십시오. 그만큼 백성이 가져왔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따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꼴뱅이 됐나요? 자, 아니라는 거요. 가보니까 짓지 아니한 집이 있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자기가 집도 안 졌어. 근데 집이 있고 파지 아니한 우물도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 하입니다. 8장에 전쟁을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심으로 그 나라에서 많은 탈취물들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걸 왜 주셨습니까? 다윗에게 왜 주셨느냐? 역대상 23장 3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드렸는데 은은 1톤, 트럭 3만 4천 대분. 우리 교회는 너무 1톤 차로 3만 4천 대분. 와라도 한번 해봐. 자, 그러면 이제 금은 3,400대분. 금은 값어치가 없으니까 제가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이번에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실까?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 드려졌을 때 공짜가 없더라. 금은 3,400대분을 성전을 위해서 드렸어요. 자기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지으라고 했고, 다윗은 너는 전쟁해라. 그 돈 없는데, 돈도 없는데 지금 백성이 부담스럽거든요. 돈도 없어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그때 당시에. 그런데 자기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 들어왔어요. 다윗이 이 풍성한 돈을 어디에 쓸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주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열망이 있었고 다윗은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또 1000대까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밀어주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짐승이 아니면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레스를 밀어주겠다라고 했어요. 모든 음지에 박혀있던, 그러니까 깊숙이 박혀있던 보배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게 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거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 모든 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를 이 일에 수종들이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듣고 새겨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달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것으로 삼고 그냥 넘어가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만들어놔도, 이렇게 여러분 준비해서 가르쳐도 여러분 것이 아니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복, 모든 묻혀있는 보물을 전부 자기 품에 안겨주겠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5절 6절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밀어준 첫 번째 이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고. 두 번째 밀어주신 이유, 무리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다른 신은 도와줄 이 다른 복을 근원이 없다라는 걸 많은 무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 다른 복을 줄 자가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고레스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띠를 통해 주면 힘을 계속 힘을 실어준다라는 거예요. 일하면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보물창고를 들춰내서 안겨주고 고레스폼에 딱 안겨주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사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몰라도 상관없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고레스도 한 나라의 왕입니다. 나라의 왕쯤 되려면 돌대가리는 안 돼. 돌머리는 왕이 될 수 없어요. 나라의 왕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왕 정도 된다면 그래도 뭔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요, 지도자로 자꾸 세워져 가면 지혜가 생겨. 눈치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사람 보는 눈 생기죠. 하나님을 보는 눈도 생기죠. 그런 분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고레스가 하나님 몰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면 고레스가 결국 안다게 돼.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훈련을 잡고 훈련을 쌓고 듣고 보고 하면 결국은 내가 아는 것으로 해서 내가 깨달을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나는 모르고 있는데도 뒤에서 밀어주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또 문제대로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런 물질도 우리 전혀 나는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물질을 구하세요. 구해도 이렇게 구하세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는 뭐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하나님 밀어줘서 열어줘야 돼. 저 숨어있는 걸 어떻게 찾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고레스에게 입으로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세계 만국을 내게 주셨으며 이스라엘아 너희들을 성전을 지켜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자동적으로 고백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돌아가라. 고레스가 선포하는 그날 온 세상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 이유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히 무리가 대표적으로 그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고레스가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고레스가 한 말이라면 다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온 세상 다 알지만 특히 이스라엘은 알 겁니다. 왜 그러느냐? 가장 그들은 피부로 강하고 득기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기들을 몰라 성민으로 여겼어. 자기들을. 지금 뭐예요? 그 사람들은 노예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 자손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폐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밀어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너희를 세워주리라고 이 복을 주셨다. 가라. 자,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신 이 자기들의 사명도 모르고 자기들을 부르신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해라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했는데도 끝까지 안 믿어도 이들을 포로로 잡혀갔어. 아예 그러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리로 가야 돼. 너 그런 짓 하면 나쁜 사람. 너 이러면 너 이렇게 가야 돼.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보냈어요. 계속 보냈어. 그런데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좋다.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 듣기 싫어한다면 아예 못 듣게 해줄게.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데려가서 이제 바벨론 말만 늘 들리게 만들어. 그러지 그들이 신앙이 회복되지 못되잖아요. 회복할래 할 수가 없어. 이제 하고 싶지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70년이야. 하나님 여러분 말씀 안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예 못 듣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냐, 이런 세워주라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을 개같이 취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식과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성민이다 이래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한 지그들은 노예 주제에. 이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그들이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이 알게 하고 자기들이 알게 한다라. 이거는 욕이에요. 욕. 치욕이에요. 치욕.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되어 있는데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 그와 동시에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려지기는 원하고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물질로 치기도 하고, 그들을 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미리 알면은 깨닫게 해주셔서 하도록 해서, 왜 그 자리로 돌아오면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환경이 회복돼 있어. 그런데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라 하면 이 무슨 놈의 이유가 그래 많은지 몰라. 이 핑계 저 핑계. 그런데 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보면 내 생활은 평안해요. 생활이 와 있고 뭔가 모르게 잘 돼가고 있어. 자 7절 봅시다.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하면서 나는 빛도 있고 어둠도 환난도 평안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다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걸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는 빛도 어둠도 환난도 평안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대. 그러면 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빛만 주고 평안만 주고 환난과 어둠을 왜 주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좋을 때도 있어요. 또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지금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노예의 신세에 누구 말도 안 듣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고레스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고 있어요. 지금 평안도 주실 거예요. 평안도 주실 것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때만 주시지.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좋은 때가 있고 안 좋은 때가 있다. 14가지 좋은 때와 14가지 안 좋은 때, 예를 들어 죽을 때 있고 살 때가 있고 사랑할 때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예 멀리할 때도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어떤 것은 찾을 때가 있고 무엇을 잘 될 때가 있고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할 때만 주시고 웃을 때만 주시고 건강할 때만 주시지 왜 병들 때에 아플 때 허락해 주시니까? 왜 그런 것만 주시 병들 때 아플 때도 주십니까? 그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때름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전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도 모든 것이 자기에게 좋을 때다.
누구에게 좋을 때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좋은 때만 주시면 자기가 그 속에 있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좋은 때가 주시고 행복한 때만 주시면 자기가 그냥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이 두 가지 병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 더 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래서 그거를 그 속에서 좋은 때만 주시고 행복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며 하나님이 안 좋은 때를 주셔서 다시 돌아오라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함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들었을 때 주어봐야 건강한 때가 내가 얼마나 물 한 잔 먹어도 시원하고, 매운탕 이거 먹으면 얼마나 맵고, 아이고 맵지만 어떻게 시원하다고 그러죠. 매운탕 먹어도 맵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안다. 우리가 물 한 잔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거, 그거 병들어 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시원시원하게 보는 거 늘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그거 하나 보려고. 한 자매가 이 대장암이 있어요. 대장암. 나이가 어려. 20대 초반이요. 화장실 가서 화장실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요.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줬는데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보기 힘들었던 것이 한 번 만나서 기도해 줬거든요. 서울서. 계속 저는 그분 그 뒤로 전화통화도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중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가서요 시원시원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코가 막히고 숨 안 쉬어질 때 한번 지금 여러분들 코 막혔어. 막혀가지고 그러다가 숨이 코가 뻥 뚫렸어. 그러면은 시원해요, 안 해요? 이거를 그러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당연한 걸 알아. 당연한 거. 이것을 여러분 하나하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아파보고 없어보고 하면 있을 때 아이고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자,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보면은 7절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오히려 안 좋은 때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바빌론 포로가 필요했어요. 환난도 어두운 때도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는 때를 보여줘야 하나님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영하면서 살게 된다. 그러면서 8절은 7절에 8절과 7절 연결시켜야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레스가 하나님도 모르고 정확하게 사명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더니 또 그 일에 수종 드셨다고, 수종 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그런 만큼 또 그만큼 밀어주시고 복을 주셨다면 나도 하나님 일에 수종 들다가 고레스가 받은 이상의 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의해서 나 같은 자가 들림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쓰임받은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 알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수종들은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